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그런 긴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3절 말씀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800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930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제 족보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식의 형태의 그런 문장들이 반복되면서 이름만 달라지면서 그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5장 말씀에 이제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서 어, 나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오랫동안 살았다는 기록 때문이겠죠. 아담 같은 경우도 930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긴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조금 더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 가면은 조금 더 짧아지면서 점차 지금 현재 평균 수명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제 뭐 여전히 그 긴 수명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긴 수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 있었던 이제 궁창 위의 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궁창 위의 물이 뭔가 해로부터 들어오는 안 좋은 광선들을 막아서 더 인간이 오랫동안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길게는 600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성경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는 이해도에 따라서는 이 긴 수명이 기록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과 그때 당시가 뭐 기록하는 날이 달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이 수명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족보를 보면 족보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람이 나오는 족보라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족보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담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겹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해야지 이 나이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은 아담의 자녀에 대해서 셋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자녀를 낳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처럼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한 명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녀들 모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뭔가 람에게 자손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뭐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의 자손 3명을 다 기록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한 명만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셋 한 명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또 장자 계승의 사회였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고 한다면 가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5장에 나오지 않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담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은 가인이 아니라 셋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뭐 아벨을 죽인 죄 때문이었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는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에는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장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한 명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교회가 잘 되는 입지 조건이 있다, 뭐 부흥하는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뭐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뭐 개발이 된다든지, 뭔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지 조건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아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교회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입지 조건이 좋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고 뭔가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뭔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는 편하겠다고,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뭔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쓰임받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5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가능한 한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